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27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복수로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결같이, 이 말이죠. 그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인데, 어떤 환경적으로나 사람 앞에서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복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그 파워라는 것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늘 그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몸의 연합 관계를, 그리고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은 계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것을 보여라.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걸맞는 삶을 나타내 보여라. 너희들의 연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그 내적 연합을 통해서 외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무장된 모습으로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멀리 떨어질지 모르지만 너희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이단적인 공격이나 이런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내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그 소식들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은 곧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공동체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가르침이나 이단적인 공격이나 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이 구원을 오히려 더 드러내 보여주는,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또 격려해 주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내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을 확인해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들을 너희도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이 교회도 내 안에서 보고 들은 대로 같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니 너희들만 고생하고 있고 너희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 없이 오히려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동력 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전장에서 서로 격려하며 이 싸움을 잘 견뎌내 가야 한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2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러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원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장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설명해 주기를 2장 1절부터 그 6절 이하로 쭉 넘어가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외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대적들,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그리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도 힘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기는 의문과 또 몸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자꾸만 낙심될 일도 많고 지치기도 쉬운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뭐나 이런 게 좀 있거든. 이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게 있지 않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서 받은 권면이나 이런 게 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냐, 내가 가르치고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서로 나누면서 확인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좀 있지 않냐, 그런 게 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좀 뭐라도 있는 게 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너희도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래서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같은 배를 타고 영혼까지, 하나님 우편까지
그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받은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이나 이런 게 뭐 남아있는 게 조금 있거든,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사랑받고 있다 하는 그런 위로받은 거 기억나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말고 그런 사랑의 위로,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의 이 펠로우십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친교 단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교제권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가진 이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뭐 깨달은 게 좀 남아 있거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어떤 조직체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받은 그런 교훈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동정심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이 내장, 내 안에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좀 전달되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내적 힘의 원천이 돼가지고 이런 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있거든. 2절로 가시면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갖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내적 연합, 분열과 나눔과 파당과 분쟁과 서로 불일치와 경쟁과 서로 싸우는 이런 공동체 안의 모습들이, 그런 소문들이 내게 좀 들리는데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과 내분 양상이 소문으로 내가 듣거든, 그 말이죠. 뭐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조금 다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함께 동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왕왕 나타나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멀리서 지금 편지하는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내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적 연합, 너희들의 그 투명한 일치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쳤던 거 기억나냐? 성령의 교제라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있는 게 남아있냐? 체휼과 긍휼과 동정과 자비라는 거, 그 단편적으로라도 그 어떤 끄트머리라도 좀 남아있는 게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너희들이 조금 깨달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룬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권면을 기억하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받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있거든.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던 건데 그게 너희 속에 상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신적 공동체고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공동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고 B라는 집사도 똑같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물을 통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도 살렸는데 그도 귀하고 나도 귀하지 나만 귀하냐? 똑같은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살린 그 상대방과 그 모든 지체들을 생각할 때 서로 귀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은 권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내적인 어떤 자원을 총동원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둘째도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셋째도 뜻을 합하는 것이고 넷째도 한 마음을 품는 거 아니냐. 사중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는 뭐냐? 첫째도 하나요, 둘째도 하나됨이요, 셋째도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넷째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것 떠나가지고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왜?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예수의 십자가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런 지식을 조금이라도 배운 겉면이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끝은 뭐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누어져야 될 일인가? 너 모르겠다, 너 미워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등 돌릴 일인가? 그만한 일로 토라질 일인가?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출발부터가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첫째도 하나됨이요 둘째도 하나됨이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를 2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얘기를 품어주시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절에 넘어가시면 이제 네 가지 해야 될 것과 이제 3절부터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한다면 네 가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마음과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툼, 허영 이런 거 무슨 뜻일까요? 너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허영심 이런 말은 과대망상에 빠지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자야 그 얘기죠. 네가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남을 평가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판단할 그런 허영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너 한참 멀었구나 이 얘기죠. 부족하고 모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불러놨는데 그들끼리 옳고 그러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허영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너희들이 내가 더 높다 너는 못하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이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네가 판단자가 될 수가 없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못난 게 너다. 제일 은혜 입은 것이 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을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옥에 가야 될 1번, 1번, 제일 나쁜 놈은 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천국의 끄트머리에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다. 은혜로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못난, 제일 모자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모든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지. 너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냐. 네가 뭐가 잘났냐 하는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런 마음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아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늘 종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종 노릇하는, 피차 종으로 섬기는 한 분 주인밖에 없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는 그 공로 사상에 물들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와가지고 뭔가 달라졌다. 그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라. 착각도 유분수지. 교회 안에서 공로가 있다면 유일한 공로, 그것은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우리 같은 것들이 용서받은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내세울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이라는 거 없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지지 마라. 내가 먼저 왔다, 늦게 왔다 착각하지 마라. 다 하나님 은혜로 온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이런 태도, 추호라도 자기를 높이지 마라. 세 번째는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자기 일만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기의 이기심에 근거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만족만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일을 우선으로 돌아볼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배려하고 케어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착각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항상 더 낮게, 내가 제일 못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것부터 가져가고 내 것부터 우선시하고 나를 더 먼저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더 합리화하고, 그런 어떤 태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주고 내 목 챙기고 내 주장하고 내 입장 합리화하고 그런 태도 말고,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할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내 것을 양보하면서까지도 그를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멀리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이 넘쳐. 와, 정말 감사가 넘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자,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 높아 있는 마음을 낮춰야 돼.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보기 싫은 저 인간하고도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바꾸고 자꾸 노력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5절에 보시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절에 쭉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사신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신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 일을 순종해 가신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억지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라 그랬으니까 기계적으로 달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걸 끝나 사명 다 했습니다,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낮아지신 그 성육신의 그 정신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행동의 원천이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복제시켜가지고 카피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테이션을 단순히 복제를 하고 이 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따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겠지만, 사회동포적인 박애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흉내도 내보겠지만, 예수의 정신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게 될 때, 우리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미운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죽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수준까지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그들의 상황까지, 그들의 처지까지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게 되고, 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수준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까지 되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셨는데 피조물끼리, 사람끼리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가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기가,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창조주가 피조물 되었다는 것보다는 비할 수 없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피조물에서 피조물 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낮아짐과 격하와
기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는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렇게 말 못해. 나는 그런 일은 안 해. 이런 말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배우자를 향해서 난 그거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형제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어.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넓히시고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그 어떤 대적들과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레디칼한,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도 없는 급진적인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모든 디퍼런스를, 차이를 극복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임팩이 되고 충격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똘망똘망한 사람들끼리,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 있는 거 말고 저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저 가운데 이 공동체에 비밀이 있는 그 사실이 이 교회의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싫은 사람 싫은 대로, 미운 사람 미운 대로,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대로 얼마든지 그러고도 떳떳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배운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운 게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다행히 우리 오렌지 교회는 뭐 그렇게 큰 다툼이나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게 없는 게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강적들을 한번 만나봐야 내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다툼이 없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그리낌이 있거나 또 마음속에 미움이 삭트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시험대에 올리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신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프랙티스하면서 내가 이 신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신령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프랙티스하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오직 한 가지,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시면서 내가 못할 말도 이제 하게 되고 표현할 수 없는 얘기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먼저 내밀지 못하는 손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